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의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화평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지 않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니까 이것을 사라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리, 교통 정리를 사라의 말이 맞다. 하늘나라의 유업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라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마엘 허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허리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과 왕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고 아비가 아부 제일 으뜸이라는 왕중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도 화평입니다. 평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이해관계,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음물이 근동지역에서는 대단히 생명줄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의좋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싸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원망과 탓과 이런 것으로 갈등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시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화평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화평,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자, 이분은 안 되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말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았다고요. 이것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특별히 한 번 더 이 화평 평화 조약을 쐐기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았더니 아비멜렉도 화들짝 놀랍니다. 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아니 27절에 양과 소를 가져왔으면 됐지 또 7 암양새끼를 또 뭐 이렇게 따로 가져오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이 화평 평화조약 이 다툼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웃과 서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아주 그냥 이 말로는 안 되니까 또 양과 소는 안 되니까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특별히 이 운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7 암양새끼를 개인적으로 아비멜렉에게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그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하고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햇불이 혼자, 아브라함은 잠들고 여호와의 햇불이 혼자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 지나가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베리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거는 언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잠자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다윗의 경우에도 사무엘상 그가 압살롬의 난을 갖다가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서 시므이가 욕을 했던 시므이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그 아비새가 이놈 너 임금님 피난 갈 때 한 행실은 우리가 잊지 못한다고 이제 난을 지나가고 돌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그냥 또 살살 빌면서 살려달라 그러냐 이거 살려줄 만한 녀석이 못 된다고 이렇게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왕의 임금으로서 이렇게 맹세한 것도 열왕기상 2장 8절에 솔로몬에게 그가 임종시에 남긴 유언 꼬리가 시므이 용사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 입에서 나온 약속, 그거 참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흩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도 그 말에 대한 책임,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조약을 금판 위에 새기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적으로 돌아서서 그게 참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브엘세바라고 이 운물에 대하여 확실하게 맹세를 받아내고 또 그것에 대한 조약을 맺고 또 빅물도 보내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33절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브엘세바 7 암양을 줘서 얻어놓은 운물, 맹세의 운물이지만은 이것이 완전하려고 그러면은 에셀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 에셀 나무, 이 에셀 나무는 당시에 다른 어떤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이 에셀 나무는 절대로 말라서 죽는 법은 없다고 하는 성목으로 여겼던 나무입니다. 우리를 정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화평을 주시고 온 세상이 다 바뀌더라도 그 평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셀 나무와 같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싸움이 종식되고 그리고 막힌 담이 흘러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바, 이 에셀 나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 우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날 주님께서 말씀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는 생명수, 생명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기 오늘 본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 하갈을 내보낼 때 이스마엘과 함께 14절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줬습니다. 이 한 가죽 부대 어깨에 메어준 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하갈의 어깨에 아브라함이 메어준 가죽 부대의 물 한 자루밖에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화평, 평화, 언약 그 말씀은 19절이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이 샘입니다.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에 그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사야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싸움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에셀 나무지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싸움이 없는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결실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올린 사람들이 평화로웠다라고 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싸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평화, 화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평화, 화목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 사이에도. 그래서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정말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브엘세바 운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는 그분이 오셔야지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3절 전에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리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화합하지 못할 약속받은 자와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화평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약속 잘 지키면 좋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언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 브엘세바 운물 곁에 세워진 에셀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참 진리를 쳐다보고 마음에 심고 할 때에 두 막대기가 하나 되어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약속, 수없이 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만 돌아보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잘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한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에셀나무를 바라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이 하나 되게. 그래서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을 이 평안을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화평,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막에도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약속 밖의 사랑과 그리고 약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막힌 담이 흘러버리고 평화와 화평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운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바라보는 믿음과 같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마음의 갈등과 시기와 싸움과 죄성들이 다 도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